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보, 그의 발자취와 그리고 삶의 동선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1절과 2절 초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처럼 사도 바울이 직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나 꽂히면 달려가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야 하는, 그래서 그의 성격대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제자됨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바뀐 이 사도 바울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를 아끼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다소로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서 무려 14년이나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이 계시를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적혀 있게 됩니다. 비밀과 계시의 혹시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비밀과 계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펴서 이것이 들어있구나 하고 보는 것을 비밀이라 하고, 감춰진 것이죠. 그러나 계시는 하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 보여진 것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을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동선,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달라지게 되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에 따라왔던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출생하였던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이 아마누스라는 산맥을 넘었어야 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일생을 잠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박식하고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출세의 꿈을 꾸어, 청혼의 꿈을 꾸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게 되겠죠.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한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하자 이제 다시 그가 세상적으로 꾸었던 어떤 그 명예나 성공, 이런 것이 손에 잡힌 것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다소인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울을 한번 연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실패자일 수도 있고 그의 속은 절망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리셋되는 환경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소로 넘어올 때 사울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산맥을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제 다소에서 칩거하는 동안 그의 고향에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이제 새로운 그의 인생의 발자취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같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역을 제안을 하고 14년 만에 다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계시를 따라,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왔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인생의 발자취와 동선과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엿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그 사사로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단순히 점검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확실한 복음을 알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전적인 뜻에 따라 하는 것이었다 하고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하죠. 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제 전통과 관습, 그들의 문화와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할례의 사건이었는데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엿보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맺도록 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디도라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그의 태생이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할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란 듯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갇히지 않기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되죠. 디모데는 반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목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유대인의 습관과 관습을 따르도록 하여 디모데를 권유하여 할례를 받게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누구는 할례를 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화와 관습과 전통 속에서 이런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유대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로 디도에게 억압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종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죠. 자, 5절에 이 두 번째 결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에 굴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는 모습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마음과 태도의 중심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할례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일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개혁되지 아니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얽매여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가 개혁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서 그동안에 너무나 익숙하고 해왔던 프로그램을 혹은 교회 시스템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이
깊어지는 것, 많아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개혁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여 같이 기도하여 성숙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도 잡았습니다마는 설교 제목을 계시를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처음 올라갔을 때 그의 가진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였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계시를 따라 삶의 움직임에 다른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야 할 삶이죠. 자, 6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적혀 있고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가로 닫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해석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쉬운 성경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 인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받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시며 나 또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 가졌던 스펙이나 혹은 세상의 재력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역행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가치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좀 돌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도 어느 순간 나의 세상의 이력이나 재력과 같은 것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일들을 서서히 허물어뜨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앞설 때 공동체성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려한 자기의 이력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자기의 뽐내는 것들이 하등 관련이 없는 것들을 복음 안에서 다 무너뜨린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결과로 9절 이하에 보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말씀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을 기둥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들이 볼 때는 사실 어쩌면 그 시대에서 하늘과 땅의 신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이방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과 바나바라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악수를 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엇이죠? 사명은 각자라는 이야기고 역할도 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둥과 같이 여긴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였다면 어울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요.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복음의 본질 속에 사로잡힌 자들의 중심을 보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빵빵하고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어려운 그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성령이 움직이는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역할과 또 사역이 나눠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계시를 따라 살아가시는 결단과 또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이제는 서로가 어울리고 조화롭게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발자취와 동선이 아름다운 산을 넘는 발의 사슴과 같은 그런 뛰는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고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집을 세울 때에도 주의 말씀의 뜻에 따라 벽돌 하나를 올려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영에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다시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토요일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